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께 문안드립니다. 특별히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묵상하고 있는 말씀의 그대에게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오메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가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가서를 20분 만에 한 장씩 끝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막 묵상하다가 조금씩 묵상하다 왔는데 4절까지밖에 묵상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론과 4절까지 하고 또 내일 새벽에 가능하면 나머지 5절부터 전체 하고 이렇게 경건회와 새벽 예배 시간에 두 번에 걸쳐서 한 장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가운데 아가서를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가라고 하는 뜻이 어떤 말일까요? 한자어인데요. 맑을 그리고 노래가라는 뜻입니다. 맑은 노래. 그리고 히브리어로 보면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Song of Songs, 노래 중에 노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 아가서를 우리가 배울 때 제가 좀 다른 컨셉으로 여러분 좀 접근할 겁니다. 따뜻하게 제가 굉장히 분위기를 연출할 거고요. 여러분 좀 실수한다 하더라도 내가 막 이렇게 막 푸시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을 겁니다. 아가서를 그렇게 하면 그 기름 부으시 확 끊기기 때문에 말랑말랑하게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이럴 정도로 아주 저도 잘 준비되고, 왜냐하면 아가서는요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또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책이고요. 또 신학적인 어떤 것들로도 이해하기 좀 힘든 그런 책입니다. 지식적으로 읽으면 안 되고, 아가서는 철저하게 감정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의 깊숙한 곳과 결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가운데서 감정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좀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을 보시기 시작해야 돼요. 그냥 막 속도하듯이 그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뭔 말이요? 막 이렇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돈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이 아가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노래입니다. 크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사랑을 노래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불타오르게 되고, 그 불타오르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는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영적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럼 이 아가서가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솔로몬이 왕위에 취임한 한 10년 어간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BC 970년도에 왕이 되었는데요. 약 970년에서 약 60년 그 어간에 솔로몬이 쓴 아가서가 기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이죠. 타락하기 전에 이제 아가서를 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가서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과 또 갈등과 성숙을 노래해요. 이 아가서는요, 사랑과 갈등과 성숙한 사랑, 요 세 과정을 거칩니다. 오늘 이제 보시겠지만 입맞춤이 나오고요,
입맞춤이 나온 다음에 감미로운 향기가 나오고 왕의 침실이 나옵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단계 가면 이제 갈등이 시작됩니다. 또 우리 신랑이신 주님의 밀당, 우리 주님의 밀당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내적인 고민에 빠지면서 영적인 침체에 빠지면서 다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술람미 여인의 성숙한 사랑으로 달려가는 것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 목적은 왕과 포도원 지기인 여인의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6월절에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6월절 8일째 아가서를 전체를 읽었다고 합니다. 왜 읽었을까요? 6월절이 어떤 날이죠?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 아닙니까? 근데 왜 아가서를 읽을까요? 나 같은 미천한 존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을 은혜이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8일째 읽습니다. 또 유대인들은요, 이 아가서를 지성소로 비유했습니다. 지성소. 여러분, 솔로몬이 쓴 책이 3권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 다음에 네,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가 있는데, 이 잠언을 비유할 때 바깥뜰로 비유합니다. 바깥뜰. 그리고 지성소를 비유할 때 성전 안뜰. 바깥뜰이 있고 안뜰이 있죠. 성전 안에. 그리고 이 아가서를 지성소라고 비유합니다. 잠언은 세상에서의 지혜,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전도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 안에 있다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영적인 세계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아가서는요, 지성소,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다른 책에 비해서 좀 선정적인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30세 이상부터 이 아가서를 읽다고 합니다. 30세가 안 되면 아가서를 읽지 마라. 너무 뜨겁다. 네가 읽으려고, 네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못한다. 너무 신묘막측하고 깊은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강의는요, 우리 김삼성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좀 참고했고요. 많이 좀 참고했고요. 그리고 마이크 비클의 아가서 노트도 많이 참고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가서의 해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적 해석 방법입니다. 뭡니까? 이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이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예표하고 혹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이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예표하고요, 혹은 나 자신을 성도를 예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노래한 것이다. 3,000년 동안 거의 흔들림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해석했던 방식은 이 영적인 해석 방법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교회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술람미 여인은 우리 자신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3명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솔로몬이 등장하죠. 말씀드렸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혹은 하나님, 술람미 여인은 교회 혹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래서 여러분 술람미 여인들이 고백했던 내용이 나오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영적으로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신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마이클 베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신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리고 5장부터 8장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부의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의 단계가 3단계로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첫사랑의 단계가 있다. 아주 뜨겁습니다. 물불 안 가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갈등의 시기가 시작돼요. 이 갈등은 내 안의 연약함으로부터 시작되죠. 넉넉하게 좀 이해해주고 넉넉하게 받아주고 해야 되는데 자존심 대결하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안의 연약함 때문에 아프지만 힘들면서 그러나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랑의 시간이 굉장히 아픈 시간들, 요 갈등의 시기. 세 번째, 이 갈등의 시기를 통과한 다음에 이제는 성숙한 사랑의 시기로 올라갑니다. 이제 나를 버리고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욕심을 깨뜨리고 상대방을 온전히 품어내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는 헌신적 사랑으로 단계로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빨리 했는데 여기가 서론이에요. 좋죠?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뢰 가운데 하나는 노래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 솔로몬에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누구보다 더 달콤합니다. 아멘. 네. 자, 노래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노래 아가, Song of Songs, 솔로몬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원문에 보면 당신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소서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당신의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의 달콤함, 포도주가 아주 달콤하다고 하는데 그 포도주의 달콤함보다 당신의 입맞춤이 나는 더 달콤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 어떤 극사품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보다 그 어떤 즐거움보다, 이 포도주는 단순히 포도주가 아니고요, 내가 느낄 수 있는 최상의 기쁨과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어떠한 즐거움과 그 기쁨과 만족보다 당신의 입맞춤, 당신의 입맞춤이 나는 더 달콤합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맞춤은 마치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처음 만나서 우리의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고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눈물, 그 희열, 그 감격 모든 것들을 다 드리고 싶고 내 삶을 다 깨뜨리고 싶고 했던 그 첫사랑. 여러분 뽀뽀를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 지혜 집사님, 중일 간사님과의 그 첫 설레임, 그쵸? 그 영혼이 없어 왜? 그 첫 입맞춤 떨리잖아요.
사랑하는 이의 손을 한번 잡으려고 했을 때 설레임. 네? 나는 김희경 사모가 내가 서울에 사역할 때 한강을 딱 거닐고 있는데 내가 가끔 얘기했죠. 팔짱 껴도 돼요? 이렇게 했는데 나는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럼요 했는데 지 팔짱 지가 끼겠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막 도망치고 하면서 팔을 딱 끼워주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딱 팔짱을 끼워주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설레임, 그 입맞춤, 그 첫 입맞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 그 은혜들, 그 감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지금 왕의 신분을 감추고요.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요, 솔로몬 왕이 갖고 있던 포도원을 지키고 있던 포도원 지기일 뿐이에요. 뒤에 나오시겠지만 아주 피부도 검고 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왕의 신분을 감추고 그냥 와서 있는데 술람미 여인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서 함께 입맞추었던 그 설레임에 대해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맞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왔을 때,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내게 영감을 주시고 말씀으로 나를 격려하시고, 나 같은 엄청난 죄인이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이럴 때 그 말씀이 내게 입맞춰지고, 그럴 때에 내 안에 일어났던 그 엄청난 감격과 희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나는 주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 입맞춤이요,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의 달콤함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이 입맞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당신을 향한 사랑의 입맞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자,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당신에게서 풍겨나는 감미로운 그 향기, 그대 이름은 부어놓은 향수 같아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2절 말씀의 키워드가 입맞춤이었다면 이제 3절 말씀에는 향기가 나옵니다. 그대에게서 풍겨나오는 향기, 예수님에게서 풍겨나오는 사랑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향기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용납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한결같이 바라봐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에도, 내가 타락할 때에도, 내가 주님을 원망할 때에도 언제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있는 그 자리에서 지켜주시는, 바라봐 주시는 그 예수님의 한결같은 사랑. 육신을 치유하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사랑.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주시는 그 예수님의 향기.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향기. 그 향기가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젊은 여인들은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예수 믿는 다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예수 믿고 함께 예수님께 달려가는, 예수님의 향기에 취해서 달려가는, 세상의 포도주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의 그 입맞춤의 달콤함에 내 마음이 매료당해서 모든 것을 다 드릴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다 헌신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모든 사랑, 그 향기가 또 나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나만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젊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향기에 취해서 달려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시겠습니까? 함께 취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쳐다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선교 나간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리아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인턴 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역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돈도 안 주는데 그냥 막 열심히 일하고 있고, 교회가 좋아서 일하고, 애기 또 유치원 보낸 다음에 또 와서 말씀 배우고 있고, 다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미쳤습니까? 제가 나오라고 했습니까? 예. 그게 듣지만 또 일부는 또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말씀이 너무 달콤해서 우리 주님을 더 알고 싶어서,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싶어서, 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함께 있는 거야. 자, 4절 말씀 보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이제 요청합니다. 나를 데려가 주세요. 조금만 더 서둘러 주세요. 왕의 침실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며 그대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대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의 침실이라고 나와 있어요. 3절의 키워드가 감미로운 향기라면 4절은요, 왕의 침실입니다. 침실은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입니다. 신부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아무 여인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내 아내만 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비밀의 정원입니다. 이 여인이 이 향기에 취해서, 그 입맞춤을 경험한 그 여인이요, 이제 예수님의 향기에 취해서 어떻게 해요? 재촉하고 있습니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조금만 더 서둘러 주십시오. 왕의 침실로, 그 은밀한 정원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왕의 침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의미합니다. 깊은 교제가 있는 곳. 아버지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 곳. 아버지의 사랑이 폭포수와 같이 묻어지는 것.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것.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 다른 것은 없습니다. 나와 주님만 있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낄 수 없습니다. 나와 주님만이 연합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번아웃 되는 게 왜 그럴까요? 번아웃 되는 게 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사역만 하면 번아웃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제가 너무 감사한데 새벽 예배부터 6, 7, 8, 9, 10, 11시까지 약 한 4시간, 5시간 동안 새벽 예배하고 우리는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는 7시간 정도를 새벽 예배 끝나고부터 계속 말씀과 기도와 전도에 한 7시간 정도를 투자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그리고 정작 사역하는 시간은 밥 먹고 오면 한 2시부터 사역해요. 한 4시간 사역하고 퇴근해. 저는 우리 교회 이런 방향성과 어떤 시간 사용이 너무 좋아요. 제가 처음에는 이 새벽 예배하고 또 이 경건회하고 이거 할 때 사역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네? 나는 사역에 달려가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사역이 될까 했는데 더 잘 되고 있더라고요.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고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번아웃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왕의 침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일하고 어떤 지식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사역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원하시는 것은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가서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주님이 콜링하세요. 나와 함께 가자 말씀하십니다. 그때 막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체험하지 못한 채로 달려가기만 해. 자기의 열정으로 엎어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젊음을 의지해서 막 달려갑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뭡니까? 주님과의 깊은 사랑과 희생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자아와 내 연민이 너무 세서 결국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되어지고 깨지고 번아웃 되는 게 이 문제예요. 왕의 침실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절 말씀 보시면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왕의 침실로 들어가는 것, 이건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과의 임재의 현장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우리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한 그대의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달콤한 그 신랑이신 예수님의 입맞춤, 그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젊은 여인들이 그대를 사랑함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 혼자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그 마음이었는데 이제 뭡니까? 우리가 라고 얘기합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혼자 솔로몬의 사랑을, 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우리 모두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나와의 친밀한 사랑이기도 여겨지지만 우리 모두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독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랑을 독점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미성숙한 단계예요. 정말 성숙한 단계는요,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예루살렘의 딸들을 존중해줘요. 경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자, 신부의 열망 두 가지가 나오죠.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서둘러 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뭡니까? 친밀함의 열망이에요. 왕의 침실로 들어가고 싶은 친밀함의 열망. 저는 여러분들이 이 친밀함의 열망이 있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친밀함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나옵니다. 여기는 바로 부르심과 헌신에 대한 열망이에요. 내가 뛰어가겠습니다. 내가 달려가겠습니다. 내가 산을 넘겠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이 두 가지 열망이 있어야 돼요. 친밀함과 사역적 헌신의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 한계를 뛰어넘고 내 역량을 뛰어넘고 내 그릇을 뛰어넘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밀함과 사역적 헌신의 열망, 이것이 아름답게 균형 잡혀야 돼요. 그런데 보면요, 대부분 어긋나 있습니다. 많은 사역자들은 친밀함보다는 사역적 어떤 헌신과 확장과 부르심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달려가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포커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퍼지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맨날 왕의 침실만 있어. 난 안 가. 야, 일어나, 이제 가야 돼. 안 가. 여기가 좋아요. 뒤에 나옵니다. 여기가 좋아요. 아, 가자. 아니에요. 지금 좋아요. 미성숙한 사람들. 맨날 어리광 피운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친밀함과 사역. 사역과 친밀함.
이 아름다운 균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30분 지났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아가서의 깊은 사랑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요, 지식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 대화할 때도요, 여러분 감정을 다해서, 마치 내가 지성소에서 또 왕의 침실에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듯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깊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 세상의 포도주보다 하나님과의 입맞춤, 그 어떤 포도주보다 세상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과의 입맞춤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향기에 취해서 내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침소로 들어가고자 하는 임재의 갈망이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함께 공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가서 말씀을 계속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샬롬. 저는 그 3절에 당신에게서 풍겨나는 감미로운 그 향기 그대의 이름을 부어놓은 향수 같아 젊은 여인들이 당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라는 그 말씀이 되게 와닿았는데, 그 하나님을 한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알게 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요새 기도하는 게 이제 저희 가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요한 1서 배우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았던 게 하나님이 성령과 물과 피로 증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그 증거를 통해서 이 아름다우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